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또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 만나는 일을 얼마나 두려워하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하였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33장을 보고 있지만 이 앞선 32장 전체가 어떻게 에서를 내가 와줘야 돼? 어떻게 에서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야곱의 모습을 32장 전체에서 할애를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 끝에 꾀를 냅니다. 두 가지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냅니까? 먼저 32장을 보시면 32장 6절로 8절을 보십니다. 32장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있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며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고민 끝에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뭐예요? 자신의 때를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눠서 에서가 혹시 한 때를 치더라도 남은 한 때는 그것을 보고 피하리라, 에서 앞에서 피하리라, 최악을 가정한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야곱이 또 꾀를 세우는데 13절로 20절을 보시면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형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르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 어떠라. 아멘. 이제 야곱이 두 번째로 세운 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재산을 세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때들을 먼저 세 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먼저 보이면 에서가 그 예물들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누그러진 상태의 에서를 만나면 혹시 우리가 화를 면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꾀는 우리가 최악을 가정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리라, 에서를 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꾀는 에서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먼저 물질을 사용해서 세 차례에 걸친 물질을 사용해서 에서를 달래고 회유한 끝에 나중에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계획이 나왔나, 내가 어떤 계획을 실현해야 되나, 그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에서를 만나셔야 되는 야곱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에서를 피하는 계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서를 달래는 계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내가 동으로 갈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쪽으로 보내시면 우리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에서를 피하는 계획과 또 하나는 에서를 달래는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둘 중에 어떤 계획에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에서를 피하는 계획을 옳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에서를 달래는 계획을 옳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계획 중에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만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3장 3절을 보시면 3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셨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시는 계획은 에서를 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에서를 달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지혜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방법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그 에서를, 그 문제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만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내 지혜와 내 꾀와 내 방법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고 방법을 세우지만 우리는 늘 한 가지를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을 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도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세운 수많은 계획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계획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긋맞겨 입 맞추고 서로 울 때 물질이 에서를 달랬구나. 역시 물질이 최고야. 내 꾀가 통해서 에서를 달랬구나. 역시 내 방법이 최고야.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만이 그 결과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물질을 드러내고 어떠한 방법과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만 가장 높임받기 원하시고 하나님만 가장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야곱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군대도 보여주십니다. 밤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가 물질을 앞세우고 방법을 앞세우는 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그의 약한 모습 그대로 문제를 대면하고 에서를 대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앞으로 마주칠 그런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은 철저히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계획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평생에 증거하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야곱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굳이 야곱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도 우리는 늘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에서가 너무 많아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의 에서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제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에서가 있고 에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에서들이 변하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죠. 건강으로 인한 문제, 물질로 인한 문제, 오늘 야곱처럼 관계로 인한 그런 문제.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이런 관계 문제, 에서와의 문제에서 우리는 에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에서 같은 저 사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좀 새로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 사람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왜죠? 내가 기도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셨습니까? 야곱을 바꾸셨나요? 에서를 바꾸셨나요? 누구를 바꾸셨죠? 야곱을 바꾸셨어요. 야곱을 바꾸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많은 에서와 같은 문제 앞에서 누가 바뀌어지길 원하시는가? 에서가 아닌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지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변화되어지기 원하는 것은 네가 아닌 너가 아닌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저를 바꿔주실 거야 하더라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편은 누가 내 편입니까? 나를 돕고 내게 선하게 하는 것이 내 편이잖아요. 오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나에게 초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거듭나지는데 하나님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길이 보이고 그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네가 변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빚어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진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문제의 핵심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 네가 아닌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못하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건 내 마음이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면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려놓아줘야 될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에서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꾸신다? 에서를 바꾸신다? 나를 바꾸신다?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바꾸실까요? 총 세 가지를 바꾸십니다. 세 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가지를 바꾸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피조물 중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고
피조물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부모를 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싸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과 싸움하고자 하는, 내 속에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주시고, 자녀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씨름의 뜻이 뭐라고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붙잡는 게 아들이라. 아버지를 붙잡는 게 아들이 할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깨와 원수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싸움하는 것이 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고 엎드림으로 붙잡고 그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름으로 붙잡을 때, 야곱이 받자니, 야곱이 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니? 네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졌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져주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허락하신 애선들을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문제들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신다.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 그래서 그는 저는 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저는 자가 된 것이 좀 며칠 푹 쉬고 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회복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의 저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구적인 손상이다. 이제 그는 평생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전에는 야곱이 꾀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내 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 수완으로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 힘이 있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하나님의 앞서심이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던 사람이었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것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구적인 손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우리 보고 장애인 되란 말인가? 육신의 영구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항상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문제 만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살만해지면 다시 내 맘대로 그냥 내 힘이 넘쳐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소변에 오른대요. 그러한 일시적인 손상이 아닌 영구적인 손상.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구적인 손상 당한 주의 자녀를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에서가 아닌 누구를 빚으신다고요? 나를 빚으신다. 네가 아닌 나를 빚기로 하시고 나를 바꾸고자 하신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세 가지로 거듭나게 하신다. 세 가지로 바꾸신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자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야곱을 바꾸셨어요.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이 32장에서만 하더라도 하룻밤 전례만 하더라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때로 나누고 이때는 치면 저 때를 피하리라. 자신의 방법 뒤에 숨는 사람인데, 자신의 꾀 뒤에 숨는 사람인데, 먼저 물질로 형의 마음을 푼 뒤에 내가 만나리라. 자신의 방법 뒤에 숨고 자신의 꾀 뒤에 숨고 물질 뒤에 숨어서 때를 노리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전에는 육신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물질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내 생각 뒤에 숨어서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되나 흘러가나 살펴보던 그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뒤로 숨지 않는 사람이 됐다가 가장 앞에, 그들보다 가장 먼저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너희가 앞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뒷짐지고 앉아서 물질만 빼삼고 사람만 빼삼고 상황만 빼삼고 나는 어떻게 되나 보자, 안전해지면 나가야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무엇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그때 그 시절의 요단강, 그 무렵 그 시기의 요단강은 물이 넘쳐서 흐르던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아주 거세게 흐르던 때 그때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근데 누구에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납게 흐르는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앞에 선 사람이 그 물을 밟을 때 물은 온전히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대군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어요. 그 연합군과 싸우고자 할 때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군대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마주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때 누가 가장 앞에 섭니까? 너무 놀랍게도 역대 20장 21절을 보면 누가 앞에 서느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적군이 수많은 바닷모래처럼 깔려있는데 앞에 누가 나가야 돼요? 무장한 군사들이 먼저 나가서 방패든 자들이 먼저 아니면 긴 창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마주서야 되는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노래하는 성가대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병을 두사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뒤에 숨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장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요단물산 앞에 먼저 발을 담그는 것이 믿음이요, 무장한 수많은 적군 앞에서 먼저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린 에서 앞에 물질 내보내고 부인들 내보내고 자식들 내보내고 나는 맨 뒤에 상황이 좋아지면 나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꾀와 방법과 내 소견 뒤에 물질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이끄심 따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의 야곱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3절 보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서 나갔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나갔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야 되거든요. 7번이라는 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7이라는 숫자는 끊어지지 않는 무한의 반복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굽히다는 것은 뭘까요? 굽히다. 아, 그래, 완전히 굽혔나 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굽히다라는 단어는 사하라는 단어인데 이 사하라는 뜻이 자주 쓰이는 뜻이 있어요. 첫째, 엎드리다. 두 번째, 낮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미있는 게 풀이 죽다. 무엇입니까? 내 힘을 완전히 뺐다. 내 힘이 완전히 빠졌다.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7번 온전히 엎드렸다는 것이고 온전히 낮추었다는 것이고 온전히 내 힘을 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앞서가는 거랬지? 그래, 내가 누구보다 먼저 해야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맨 먼저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냥 내 용기, 내 혈기, 내 의지 가지고 성급하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먼저 나가시되 먼저 서시되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앞에 서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모습으로 앞에 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힘과 방법과 의지가 정말 풀이 죽은 모습, 내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절뚝거리는 그 야곱이 하나님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7번 몸을 굽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초라함을 허락하시고 왜 내 삶에 이러한 정말 볼품없음을 허락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봐. 아니,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때가 바로 힘이 빠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빚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다? 누구다? 에서다? 나의. 그것을 깨달을 때 길이 보인다. 너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요 문제 백날 가도 해결되잖아. 너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내가 변화됨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거듭남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안에 길이 보이고 그 안에 방법이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변해야지 라고 말해요. 왜? 나는 모르니까. 내가 틀린 게 뭐 있어 말해봐. 나는 안 틀렸어.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 돼. 이건 세상 사람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네가 옳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이 오늘 관심하시고 초점하시는 것은 누구다? 에서가 아니라 나다.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바뀌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옳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내가 바뀌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에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비치시는 데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바꾸시고, 두 번째, 모습을 바꾸시는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의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저는 자가 되어주시고, 저는 자가 되어 우리를 바꾸시고, 마지막 뒤에 서서 구경하는 자, 내 육신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앞에 서되 온전히 엎드림으로 낮아짐으로 내 힘이 충만하여서 내 혈기와 내 방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으로 앞에 서는 자들로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와 애서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세상 누구도 연출하지 못할 정말 감동적인 형제의 상봉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림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의 힘을 뺀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7번 굽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는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야곱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5절을 보십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너희들과 자식들을 보고 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 삶에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것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뀌는 사람을 보면 약자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하는 사람, 바뀌는 사람,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다, 변화되어진다, 새롭게 빚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빚으심을 거듭남을 맛볼 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드라마를 우리 삶에 맛보게 하시고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팡이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를 둘러싼 문제와 애서 앞에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